예,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음, 에스라 니에미야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에스라서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같이 개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개인 성경 공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셔야지 뭔가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더 본문이 잘 입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해석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아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살짝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언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 뭐냐면 주어잖아요. 누가 시작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감동시키셨다. 흔들어 깨우셨다. 그쵸? 네. 무엇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무엇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서도 내렸다. 이 조서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제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신 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제 고레스가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포인트가 성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예루살렘이란 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뭐가 어렵나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군가 하나고요. 그곳 사람들, 도와주라고 얘기한 그곳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 또 드릴게요. 예,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서 또 열왕기 상하 이럴 때는 다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대 제국 아셔야 되겠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잠시 이제 독립을 한 기간이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정복이 되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을 이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렇죠? 페르시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근데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겠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제국 이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시리아가 뭘 했냐? 뭐와 관계되냐면 북이스라엘과 관계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단대로 다 인구 분산 정책을 쓰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쪽에다 넣어가지고 생겨난 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죠. 588년이죠. 586입니다. 죄송합니다.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키죠. 포로 귀환은 전부 1차, 2차, 3차가 되는데 1차는 고레스 왕이 귀환하게 하고요. 2차, 3차는 누구죠? 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때 에스라와 니에미야 다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개 제국, 특별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여러분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고요. 이게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죠? 예, 아시리아, 아수르 다 그렇게 얘기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요, 예, 바벨론. 그렇죠? 예,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죠? 586 컴퓨터. 586년에. 그렇죠? 전부 주전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너 가도 좋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잖아요. 그 왕은 누구예요? 요 나라는요. 예. 잘 아시는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차 때는 어느 왕이에요? 예, 고레스 왕 때 가도 좋아. 가서 성전 줘. 도와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2차, 3차는 전부 다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아닥사스다 1세. 2세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때 이제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하죠. 되시죠?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3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는 말이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벨론 왕조가 이제 전부 11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4명의 왕 이름만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보폴라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보폴라살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시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 아시리아를 정복한 왕이 누구냐면 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되시나요? 예. 좀 이렇게 자꾸 해버릇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느부갓네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그 다니엘서 5장에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제 바벨론 왕조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는데 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던 기명이라고 그랬죠. 금은 그릇 같은 거 뭐 다 싸그리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벨사살이라는 친구가 술 먹다가 야 그거 그 느부갓네살이 갖고 온 금은 그릇 갖고 와로 그걸로 술 먹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금은 그릇으로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손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벽에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제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셋째 치리자는 다른 사람 주세요. 그 이유가 있죠. 예, 벨사살이 그날 죽었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아들이 아니고요. 복잡하긴 한데 뭐 그냥 그런 쪽까지 그렇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왕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섬기던 달의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제가 설교 때 말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루둑 신을 섬기지 않고 달의 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난나라고 하는데요. 달의 신에 빠져 있어서 민심이 다 이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벨사살은 그날 밤 죽었잖아요. 고레스 왕이 무혈 입성했다. 나보니두스를 뭐 편하게 쉽게 잡았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수르를 정복한 왕은,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정복하잖아요. 누구라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는데, 요 사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사이가 왕이 됐는데, 얘는 이제 마루둑이라는 신을, 말뚝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난나라는 달의 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탈됐다고 말씀드렸고, 나보니두스의 아들과 공동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이 누구라고요?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술을 마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 친구가 누구예요? 예, 벨사살. 그렇죠? 예, 벨사살. 다니엘서 5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친구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되시죠? 예,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 그러실 텐데.
이제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 원년이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그쵸? 예, 그 친구들을 친 게 언제냐면, 고레스가 치고 들어간 게 언제냐면 무혈협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레스 왕 원년에 라는 거는 538년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넣으려다가 안 넣긴 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때. 8을 기억해 두시고 앞에다가 5만 붙이면 되잖아요. 538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도 좋아, 가서 성전 줘, 내가 도와줄게 라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서 중요하거든요. 538년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다가 1년 후에 갔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성전 건축을 시작했겠죠. 여기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냥 쭉 해서 완공이 됐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멈췄어요. 스타트했다가 얼마 안 가서 딱 멈춰버리고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올라온 목표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개와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시잖아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5.16 혁명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5.16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 넘게, 시작부터 따지면 20년 넘은 거죠. 20년 넘었죠. 어찌됐든 간에 4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38년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516년 기억하시면 좋겠죠. 제가 다시 또 이제 520년 학개스가랴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538년에 칙령이 있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다. 이런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눌 때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바이블인가요? 성우들이 하고 뭐 이런 듣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고레스가 뭐 멋있게 나왔나 봐요. 이제 성우들이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 좋은 건 관계없지만 고레스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오해가 되냐면, 이제 그런 거 아니고도 성경을 봐도 오해할 만해요. 이사야 예언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걸 잠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이사야를 통해서 한 150년 전에 예언하실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야, 멋있는 사람이네 생각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네. 이래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모든 세상 역사,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정도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걸리냐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국가 수호신 페르시아 전체,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국가 수호신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역신,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 정도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고레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다리오 왕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다 그 왕들은 다 신론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예, 이제 주보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서로 다른 정책을 써서 피정병민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고, 바벨론은 어떻게 했고,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의 정책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분산을 아시리아는 취한 겁니다. 거기 모여 있으면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놓고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사마리아인이고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재, 왕조, 귀족,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 관습, 문화를 인정해주고 성전 질라면 도와주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여자들이나 여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도 하고 노예제도를 폐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자치할 수 있게도 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에 의해서 나온 게 뭐예요? 예, 고레스 칙령. 돌아가도 좋아. 성전 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아까 나왔던 거. 고레스 왕은 언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는가? 정복한 거하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건 다르죠.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것이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걸까요? 바벨론 제국을 언제 정복했어요? 예. 539년에 정복을 하고 원년인 그 다음해인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예, 539년에 정복하고 538년이 원년이 되고 그리고 그때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해인 그렇죠? 537년에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그 고레스에 대해서 한 약 150년 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콕 찍어서 예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너희들 이제 포로로 갈 거야, 70년이야. 그리고 그 70년이 다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명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와 세상 역사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선지서를 쓴 선지서도 있고 선지서를
이렇게 남기지 않은 말로만 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어느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은 모든 역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그 고레스의 말을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라는 걸 봐야죠. 고레스의 하나님 표현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참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다신주의자입니다.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느 피정복 국가의 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고레스는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고레스의 신간을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볼까요? 고레스의 신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3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정복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레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걔들의 국가 수호신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신이야. 라는 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쵸?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설교 때는 말씀을 이제 안 드렸었는데, 이 4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다시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도와주라. 뒤에 길죠? 금, 은, 물건, 짐승, 예물 이런 것들로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백성은 누구고 그곳 사람들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냐?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안 해줬습니다. 이제 궁금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뭐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SAB나 뭐 많잖아요. 그걸 이제 보시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이제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게 돌아가라고 그러고 성전을 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막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곳 사람들을 누굴 가리키느냐?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의 원주민들. 그렇죠? 바벨론, 아수르부터 시작해도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예, 출애굽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 때 그 바로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텐데 도와줘. 그래서 거기서 모은 수많은 금과 은, 그다음에 짐승들 뭐 이런 거 갖고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1차 포로 귀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계속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교 때 또 개인 성경 공부 때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대 제국이라든지 고레스왕 원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정복하고 539년에 하고 538년에 칙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고 뭐 그 다음에 또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서 반대가 있어서 16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다. 이런 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렇게 극적인 귀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것이라면, 요것까지는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묵상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기초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해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부족해서 우리 공동체가 미성숙해서 생겨난 일,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그것도 큰 차원에서,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포함되는 건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믿는데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하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자연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지 그거 일일이 간섭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는 실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역사와 구원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베풀어도 돌아오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어디로 빠지냐면 감정이 상해요. 쉽게 감정이 상해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놓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를 놓치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당연히 단절되겠죠? 영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에 있는 것을 놓치면, 그렇죠?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가 내 삶의 모든 일에 다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회복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플 수 있죠. 그렇지만 회복이 쉬워져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다칠 수가 있지만 쉽게,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마찬가지고 질병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도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